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관계만 좋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마 그 누구라도 난 관계에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주러 가신 분들이니까 적어도 선교사님들은 관계 안에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들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선교지에서 힘든 건 사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역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늦더라도 그 열매가 보이는데 관계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슬픈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관계가 아닌가, 관계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3년간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관계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은 다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잘해보고자 모였어요. 모여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합쳤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다르고 사역론도 다르고 교회론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노력해도 안 되어서 날이 갈수록 그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잠도 오지 않았고요. 또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또 깨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은 부르심에 대한 회의, 그리고 냉랭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쯤에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라는 마음이 은근히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흔들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니까 사실은 그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제가 제 생각에 몰두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었어요. 한창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니 잘못된 게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지금은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이미 기도처서가 있었고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여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를 하던 여인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동참한 교회였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겼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훌륭한 교회도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었죠.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자들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유건사님과 순건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을 내다가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벌어진 갈등이었겠는데 여러분 근데 교회 안의 갈등을 가만히 보시면요. 열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주일날만 교회 와서 살짝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그 갈등의 그 문제는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방에서 국 끓이다가 오늘은 배축국이냐 무국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물론 빌립보서를 쓴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듣고서는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밑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요. 인간 내면의 중심,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찾아보니까 한 천여 회 더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시편에서만도 100여 회 다루고 있으면서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의증과 비방이 나온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29장에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란 악하기 짝이 없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요. 또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놈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흠모해서 상사방에 걸려서 급기야는 꽁수를 부려서 그 다말을 침상에까지 불려들여서 성추행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미워하다 못해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은요,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선과 위선과 편견과 고집이 가득한 자라고 그렇게 폭로하셨습니다. 영성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연기를 하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 한심하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 마음은 이 모양이 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바로 제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야지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be transform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수동태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의지나 노력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상태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관계기술훈련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신을 진정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서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오늘 말씀이 뭐지? 라고 이렇게 딱 날짜 펴서 후딱 읽고 해치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겉으로의 종교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품는다라는 동사는 느끼다 또는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고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나는 관계가 있다면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 그 관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혹시 너무 성마르고 조급하고 감정적인데 예수님은 나와는 다르게 여유 있고 신중하고 수용적이고 아낌없이 공감해 주시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떠오르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어요. 늘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아들과의 관계가 떠오르는데 늘 저희 아들은 엄마는 너무 급해. 엄마는 너무 서둘러. 좀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듣는 이야기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넌 너무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고뇌를 안고 찾아온 최고의 율법학자를 친절히 만나 주셨고요, 모든 사람이 다 기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셨고요, 작은 소자라도 귀히 여기셨고요, 귀 기울여 주셨고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성심껏 사랑으로 돌봐주셨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마저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집착이나 이중성이나 자기 중심성이 조금치도 없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만 있으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내 편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 하고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현실이라는 늪에 빠져서 호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를 잠시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얼마나 자신이 자기 주장에 강하고 고집스러운지를 알게 되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 문제에 골몰하여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에 내가 너무 골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상하고 못난 그런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마음고생하면서 지냈네라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또 다음 주에 러브 소나타를 간다고 하니 생각나는데요. 러브 소나타를 처음 하겠다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무답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병중에 계시면서 아픈 팔을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링겔을 꽂고 있는 팔을 보이시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해요. 목사님은 일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러브 소나타를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하면서 지금 20년째가 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번에도 600여 명이라는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러브 소나타를 가셔야 해요, 가야 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광고가 떴다 하면 그날로 마감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일본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요 그냥 교회에서 또 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중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저희 미야기 러브 소나타를 갔을 때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였던 일본의 그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품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은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동원하여서 일본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러브 소나타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 품어져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일본 러브 소나타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사실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은 어찌 보면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열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기독론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렇지만 절대 교리적으로 줄줄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력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이를 생각하고 느끼고 읽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천천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쉬웠을까요?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는 일이 쉬웠을까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은 쉬웠을까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요 결단이었지 어떤 타인의 강요나 명분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요. 인간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을 남은 밟고서라도 살기 위해서 악을 쓰지만 예수님은 남에게 밟히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느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역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고 남들이 무시한다 싶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인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동족이 핍박을 당하자 자신의 그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40년을 배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달라지기 시작하죠. 불타는 가시떨기 아래에서 현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 갈등이 있어서 혹시 잠 못 자고 화가 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에이, 다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때려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자신의 그런 성질 때문에 짜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번에 되어줄지 않을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느새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든 걱정이든 염려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 안의 갈등도 내가 풀어보려고 가서 애를 쓰면 애를 쓰다가 더 엉키고 더 꼬여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래 갈등이라는 한자어는요, 그 칡을 뜻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를 합친 것인데, 칡 덩굴과 등나무가 엉켜서 정말 풀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관계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인생 레슨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고 자기 포기라고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언제 배우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제가 5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설교를 할 때 저와 지금의 저를 살펴보니 많이 달라져 있어서 하나님께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었는지. 근데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스킵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 노트를 보니까 정말 모질이도 한창 모질아. 얼마나 마음이 그게 풀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었는지 끄적거렸던 그 흔적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그 흔적도 있고요. 그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물론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5년 전에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기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 자기 주장이나 자아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만한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주장을 굽혔고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내 연민에 빠져 있었고 내 자기 현실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의 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